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보지만 오늘 12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형제간의 형과 동생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사건이죠. 팩트를 얘기하자면 형이 내가 청년 때 떠났는데 마누라를 두 사람이 얻었고 두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레아와 라헬.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그 톤을 또 놓치게 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12지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여 12명을 누가 낳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부터 사실 보면 사고도 많이 쳤고 형 까라하고 장자꾼을 빼앗고 내롱하고 또 도망도 쳤고 엄마는 도저히 그 위기상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냐면 내가 살아서 내 앞에서 너희 둘을 잃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것이 대책이 잠시 삼촌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봐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부를게. 그거였어요. 뭐 청년 때 취직시킨 것도 아니고 거리 가서 뭐 취업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형한테 때려 맞아 죽을까봐 잠시 피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벌써 레아를 위해서 7년, 두 번째 라헬 여성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냥 종살이 한 거에서 약 20년.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이 자기 집을 돌아올 수 없었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쓱 하고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12절 마지막 절에 먼저 가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 씨로 야곱이죠. 야곱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순간을 안 도와주면 됩니까? 그런 소리예요. 완전히 지금 깜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을 쭉 읽을 때 단어의 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저쪽 에서에서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숫자를 안 봤으니까 또 잊어버린다 그 말이지. 그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지금 형제가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뭐 30년, 20년, 50년. 저들이 만났을 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2시간 동안에 부둥켜 안고 울다가 다시 북한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저 김정은이 그저께 보니까 뭐 피부에 뭐 생기고 건강 이상설이 아닌가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반가운 소리지.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인간이 아무리 내가 강건하게 하고자 하나 인명은 제천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초등학교 딸을 내세워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철옹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급해진 같던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후계자를 내세워서 딸을 내세웠냐 초등학교 10몇 살짜리를. 대신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꼽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행위를 보면 무엇이 가장 위기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이 야곱은 청년 때에 에서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안 죽고자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야곱과 에서 중에 엄마가 편애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원인 제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죽었다 깨어나도 장자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엄마 내가 장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엌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야 지금이 딱 기회다. 엄마 왜? 네 형 지금 깊은 산속에 또 바베큐 하려고 아버지 진미 차려주려고 사냥을 갔고 아버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서로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 오른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예. 므낫세와 나중에 어금먹혀서 할 때 어금먹혀서 축복해 준 적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엄마도 편애한 것은 나쁘지만 이 야곱의 영적 마지막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쏙닥쏙닥한 소리를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다 그 말이죠. 예. 문제는 야곱의 어머니가 동조를 하고 이제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동조를 하면서 가르쳐준다라는 사실이죠. 이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지만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해? 그리고 따라서 보세요. 형은 사냥꾼, 야곱은 부엌댕이,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야. 엄마 치마뽕만 졸졸졸 가고 따라다니는 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도 들켰다 하면 한 주먹에 야곱은 죽어. 이 짐승을 메고 이 사나운 짐승들과 맨주먹으로 또는 활로 쏘아서 그것을 사냥해서 들쳐메고 오는 사나이야. 그러니까 말이 형이지 잽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싸움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형한테 들킨다든지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떻게 해. 그때 엄마가 또 지혜를 내서 야곱을 도닥거립니다. 야, 저 많은 양이 있지 않냐. 그거는 나한테 맡겨. 털을 손에 붙이면 되잖아. 목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많이 반사 요즘은 머리 심는다 그러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는 심은 게 아니라 양의 털 가지고 갖다 그냥 때려 붙여도 앞에 안 보이는 아버지니까 손을 더듬더듬 해보고 털이 있으면 예서 통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매끈해가지고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털이 많으면 왜 붙였겠어.
유일하게 아버지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만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50%가 들통이 나잖아요. 뭐라고 하죠?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순간에 벌렁벌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야곱이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간땡이가 커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에서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나 같으면 안 보여도 야 자식아 네가 어떻게 에서냐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예배 중에 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시간 조정해서 주일날은 그렇게 못 가게 하세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런 태도로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 이 예배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교육을 하는 데는 또 무엇이며 그런 기간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시라니까. 철저하게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오늘 야곱에서도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기도했던 자리가 노숙의 자리지 뭐 거창하게 지어진 베델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야곱이 결론을 먼저 내리면 너무 훌륭한 부분은 뭐예요? 자기의 환경이 노숙자로 쫓겨갈 때 비하면 100만 배 바뀐 거야. 환경이 거부가 됐고, 마누라도 한 사람 얻은 것이 아니라 라헬, 레아 다 얻었고, 또 여종 몸종이 4명이 따라붙었고 6명에다가 모든 양과 소와. 오늘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 자, 8절로 먼저 가보세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서가 와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우리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그랬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만 해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웅크리고 노숙자로 쫓겨갔던 야곱이지만 돌아갈 때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 말 없이 풍성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재산도 재산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까지 세웠다고요? 지금 마누라 보내고 2사람 보내고 종들 보내고 다 가지고 와서 딱 집에 가서 형 얼굴 쳐다봐라. 지금도 나를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인상 빡 쓰고 있거든. 막 물질 공세고 뭐고 다 해라. 막 다 줘라. 이게 최종 마지막에 지시였고, 그 전에 지금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랬죠? 400명.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 필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400명 지금 내가 강조를 하니까 지금 400명을 생각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400명이 적은 숫자냐고요. 그런데 뭐 환영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야곱이 생각할 때는 웜에 이제 형이 400명 몰고 와서 나 안전히 박살을 내려고 때려잡아 죽이려고 400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 오해를 한 거잖아요, 지금. 형은 동생으로서 성공해 온 것을 축하해주고 뭔가를 잘 그거를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오해를 한 거예요. 뭐요? 400명을 몰고 와서 나를 아예 초죽음으로 나에게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 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이어서 보세요. 400명을 형 에서가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라고 종이 가서 보니까 새까맣게 몰고 오는 이 에서의 떼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뻤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라. 이 말을 듣고 전략을 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한쪽 치면 한쪽이 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지만 형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보면요, 에서가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반전에 가서 보니까. 네. 우리 인간의 삶도 어떻게 보면 400명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숫자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다가 갑자기 금리가 3%대에서 7%대로 올라가니까 쓰러지는 사람 많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빚을 갚다가 700만 원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삶이 되겠냐 그 말이요. 다 갖다 바쳐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안 하는가 생각하지만 다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통장에 찍혀진 내 숫자를 보고 시험 봤던 숫자에 내 수험번호를 보고 하늘이 날아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움츠려드는 사람도 있고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숫자가 우리를 올가맨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위축하라고 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수의 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순간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린 것이 보는 것이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400명은 나를 쳐부수러 오는 4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빠르게 빨리 눈치채가지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베레벨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쫓겨갈 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로 12부족 줬잖아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너시레요 단낙같아 이스요베 성경의 전체 민족을 약속대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야곱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400명 나를 때려주려고 온 형에서는 뭡니까? 그거요. 팩트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한 적 한마디도 없는데 야곱은 기도의 야곱. 나중에 뒤에 기사 나오죠. 야곱이 얼마나 생뚱맞냐. 하나님이 천사를 중간에 보내죠. 그러니까 야, 너 그 정도 기도면 됐어.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적으로 뭐합니까?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꽉 잡습니다. 아니요. 분이엘 그 땅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 넣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또 빗대어 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봐라.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우리가 찬양하면 이런 가사가 들어보셨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리의 직책이 피스메이커.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직책이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단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래야 그 사역자가 뭐 권능의 사역자라고 하지만 그것만 또 강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실해요. 나중에 허실이 다 나오고 그 권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목회를 평생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요. 그게 화목한 직분자다 그 말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가 한 번 설교 잘 못합니까? 누가 한 번은 봉사 못합니까? 누가 한 번은 교회 크게 못 짓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평생을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본 허상이 한 번이 어렵냐 그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사랑교회 옆에 애담교회 있어요. 거기도 다 해봤자 한 30평 될 겁니다. 2층이었는데 건물은 우리 외부 건물로 보면 우리 바깥의 건물보다 더 허술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야. 근데 강남이라 그런가 세가 한 달에 500이 넘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냐. 아니 그 강남 땅에 그 비싼 땅에 굳이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삐딱한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목사님 차도 거의 없었던 않더라. 아주 구형. 가다가 가끔씩 고장나는 차.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할 때 최고 좋은 차였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세미나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붕의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복이 없지 않은데도 새벽 기도를 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종로에 살잖아요. 거기는 중심가가 강남이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가야 갈까 말까지. 은근히 조금 걱정되는 내 표정을 보면서 바돈주사 걱정하지 마. 그 대문까지 정확하게 3시 50분에 차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랬죠. 그럼 3시 50분에 차를 대는 사람은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긴장이 빡 되죠.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3시 50분 되니까 대문에서 소리가 나요. 예.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문제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죠. 교회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가 이제 새벽 기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안 주고 당신 파트니까 그냥 주일날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나도 그렇게 긴장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 평일날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막 강남도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그 큰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강남을 들어가려면. 예. 그런데 새벽에 막 차들이 별로 없죠. 4시니까. 가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잘못 밟으면 차가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옆에 차가 한 차 와서 받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거를 수차례 반복을 했어요. 수차례 반복.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까짓 그 인생 와서 한번 가는 건 뭐 하나님 앞에 생명 맡긴다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눈이 와도 들을 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요. 새벽이니까 30분도 안 걸려. 세게 가면. 예. 그러면 교인들은 다 놀래가지고 전사님 여기서 잤어요? 아닌데 종로에서 왔어요. 아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온 거예요? 막 난리야. 왜 그것이 궁금하겠어? 예. 그러는데도 5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5시 25분에서 손에 성경책도 없고 그러죠. 그러고 그 옆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예. 아니 그러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잘 사면 감당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다니엘 기도 21일 이거는 이제 평일날 저녁에 하는 거 11시에 청년들 앞세워서 예. 지금도 생각하면 귀한 청년들이었어요. 내가 청년주의라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한 일주일 남겼다 그러면 어디 논바닥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집부터 해가지고 막 필요한 것 다 싣고 와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리모델링으로 만들어버려요.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청계산 기도회다 그런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들이냐?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제조업을 했던 사장님 같았어. 한 사람만 부부고 나머지는 다 일한 사람 청년들이에요. 말 한 자리에 일사천리로 같이 움직이니까 야 청년 기도회 한다 그러면 컵라면 챙긴 것부터 해가지고 밤에 11시부터 시작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는 게 다 차에다 싣고 그렇게 스케줄이 움직여요. 목사님은 유일하게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방언을 무지하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니 정통적인 교회에서 들이다가 교육자로 갔는데 이거 완전히 발바닥에 땀나는 거지. 오죽하면 그 청계산 기도회가 끝나면 11시 시작하면 한 3시 4시쯤 끝나면 집에 가라 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해야 된다. 끝나고 한 6시쯤 3호선 양재역에서 그 온 차를 타고 안국역에 도착을 하면 그게 하루를 새는 거예요. 잠 한 자는 못 켜죠. 어느 날 소변을 넣었더니 막 피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내 피오줌이 뭔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이거는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다르는 거예요. 한계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나 피오줌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청계선 기도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가 조금 했을 때 어린아이 때인데 그냥 옆에다가 해놓고 담요 하나 뒤집어서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거기에 뭐 어린아이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예. 팩트니까 내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라고 얼마나 엉터리인가. 예배 시간에도 딴짓거리 하고 있고 저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영적 전쟁이다. 예배는 기도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날라날라 훈련하고 누구 흉내내는 기도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나왔던 강남의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쓰리파 찌찌 긋고 오다가 그렇게 기도회 한 번씩 하고 나면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으키니까 사람은요 체험을 하면 봉사하지 말하기도 하고 뭐 봉사하지 말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보배네요. 어느 날 딱 드럼 세트 딱 사주더라고. 네. 성도들이 뭐 누구 말 한마디 안 해도 네. 은혜 받으니까 권사님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네. 목사님 차 타세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좋은 새 차를 먼저 사드려야 정상인데 목사님 죄송해요. 쓰던 차 드려서 자기도 새벽 기도 때 몰고 와요. 일부러 최고 좋은 차를 사요. 부담 가지라고. 그래서 누구 집사 하면서 30분 동안 그 주변을 뺑 돌면서 다 거기다 가득 태워. 기분 좋잖아.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오니까. 걸어오라 하면 새벽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합력 사역이 될까? 그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다 그 말이에요. 회에 나가면 많은 선물 사와요. 그런데 비싼 선물이 하나도 없어. 보석 반지 권사님 끼고 있는 거 보면 다 2만 원짜리 비만이야. 그 모조품 있잖아요, 모조품. 근데 우리는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 끼고 있으니까 다 비싸게 보이지. 사람이 누가 꼈냐 해도 다르는 거지. 예. 권사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가짜를 사서 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비싼 거 끼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검사 부인이지만 너무 검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물이고 뭐고 보따리를 쌓고 다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지 꼬시려고 그걸 주는 게 아니니까. 권사님 너무 이쁘다 그러면 이뻐?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뺏어 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억지로 주는 것하고 빼고 있는 것 뺏어 주는 거랑 다르지 차원이. 그래서 그 전도 목적으로 그거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애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정직한 사역을 안 하면 맨날 해봤자 앵무새인 거예요. 앵무새. 예. 바로 모를 것 같지만 압니다. 철부지 애들도 알아요. 예. 청년 야곱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바로 축복 안 하죠. 사기를 당하게 하잖아요. 7년 동안 쭉 그러고 삼촌이니까 할 줄 알고 그냥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앵걸 결정적인 결혼식 날 사기치잖아요. 라헬을 바라보고 7년 동안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우습잖아요. 오늘 라헬과 야곱이 결혼식 한다고 해서 막 성대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침대 야곱이. 라반의 삼촌에 대한 배신감. 이거는 뭐 순서 바뀐 걸 떠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석은 절대 언니 먼저 결혼시키고 준 거지 둘째가 절대 초란 법이 없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또 훌륭한 점은 끈기야. 기도만 끈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라헬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또 약올리죠. 그러면 7년 더 봉사하던가. 우리처럼 일부 일초주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건 또 따라서 하면 안 돼. 거기 일부 다처주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삼촌에게 무슨 싫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끝까지 라헬과 함께함으로 시간이 수일처럼 지나갔더라. 계산적으로 보면 14년이요. 수일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도 힌트를 얻어야 돼. 직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돈 받고 뭐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참 마음이 소통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일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 노조, 뭐 요즘 병원 노조, 뭐 노조 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게 세상이냐고요. 모든 목숨을 담보로 잡고 조금 내가 나아지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아니라 이거지. 인간이 꿈꾸는 세상은 인간의 정책과 인간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도 이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보라 그 말이죠.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무일푼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드디어 인심 쓴다고 삼촌이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양을 낳으면 얼룩얼룩한 것만 내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당연히 인 것은 다 삼촌 것이고.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개입을 해요. 뭐라고? 라반아, 너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말고 계약서 다시 써라.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라반의 심보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변형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변형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인간의 조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그런데 학문적으로 9마리가 능약이고 1마리가 흰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삼촌을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총력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잖아요. 버드나무를 갖다가 얼룩무늬를 내라. 네. 나무 중에서 버드나무가 신통한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효용이 있다면 세상에 버드나무가 남아있겠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가 빠르고 약사 빠른 민족이 없대요. 뭐 건강식품 해가지고 뭐 아침에 반영이 되면 무엇이 쑥이 좋다네 그러면 그날 마트에 쑥이 없대. 매일 좋다는 거 반영해 주는데 그 첫날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무심코 하나 동영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이 상추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상추. 그 상추. 애들 수험생은 졸린다고 상추도 안 먹는데 고기만 먹지 상추도 안 먹어 애들이. 그런데 가장 보약 덩어리를 안 먹는 거죠. 보니까 뭐 영양소 이름도 어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우지가 어쨌든 최고의 산물이라는 거야 상추가.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누구나 손만 뻗치면 사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또 상추잖아요. 잘못된 오해 한마디가 잠한다, 잠 온다, 이거 먹으면 졸린다, 애들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엑기스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하니까 상추를 완전히 쫄아서 말라서 상추 속에 있는 거를 한 가지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불가능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그대로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 8가지를 그 영양가를 섭취를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리한 것 같지만 이 초자연부터 전체 다 뿌려놓는 것이 보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차별해서 식품을 주고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에서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순간적으로 기도를 할 때 잘못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적군이요 지금. 한 뱃속에서 난 형제야 형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팩트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형이 우리 마누라 우리 새끼들 때려 죽일까봐 겁나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
이거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을 혹시 간과하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야곱의 시족의 12부족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다 12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 기도를 좀 들어보소. 나약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스토리를 알자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간절한 기도 응답 제목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뭐냐, 이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에서가 화가 나서 내 마누라 죽일까 두렵고 내 자식들 해칠까 두렵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 따라서 보세요. 야곱의 길, 하나님의 길. 야곱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역사하시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마누라 2사람 보내고 양새끼들 보내고 다 보내고, 그리고 지시를 또 하죠. 뭐라고? 형 안색이 보거든 안 좋거든 다 줘라. 지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이런 건 생각도 더도 없는 거야.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꽉 쥐고 내가 이끌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섭리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이, 며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다 품고 가리라.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안 되겠네. 이 마음이 또 살아나는. 이것이 내 생각이다 그 말이죠. 예. 나중에 에서의 한 행동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역시 형은 형이네 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상봉할 때 보면, 예, 여기 앞에 보고, 상봉할 때 보면 뛰어오는 사람이 야곱이어요, 에서예요? 예? 에서. 여러분, 보기 싫고 뵈기 싫고 혹시나 마주치면 건너는 사람이 앞에 왔는데 내가 뛰어갈 수 있어요? 간절했던 사람이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 누가 더 간절했냐? 에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맞으면서 형 먼저 하면서, 형 가질 것 다 가져. 필요 없어. 너나 가져. 아니, 받아. 뭐요? 밧줄 한 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지금 몇만 달란트를 준다고 해도 형은 마음이 없어. 그것이 야곱의 길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기사 마리아와 요셉 할 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막 대단하다고 그래. 근데 성경 가사에서 우리가 딱 정의를 해줘야 하잖아요.
천사도 우리의 하는 일을 흠모하겠네. 천사라 해봤자 날개 달렸다.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신분으로 올 수 있다. 그것뿐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보다 높다, 낮다. 에? 이게 잘 헷갈리는가 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우리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천만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낮다는 소리 아니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종이야.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도 천사가 와서 떠받들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천사는 섬기라는 종이다. 종이야.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 잉태를 했을 때 결혼 앞두고 약혼해 놨는데 임신했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이 결혼할 남편한테 떳떳해? 설사 성령 잉태를 했다 한들 네. 어느 남자가 인정을 하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서 뭐 의심이 간다든지 뭐 두렵다든지 무섭다든지 역시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그때도 보면 다 인정해요. 받아들여줘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옆에서 협력자로 나서죠. 예. 성령 잉태 사건 이후에도 예. 뭐죠? 꿈에 뭘 봤죠? 뭘 봤어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돌베개 자고 잘 때 개꿈 꾼 게 아니잖아. 무슨 꿈을 꿔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뭐 사닥다리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늘 의미를 새겨보라고요. 인간이 거치지 않는 곳에 사닥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이렇게 사닥다리를 놓을 거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아무리 길게 만들어봤자 어떻게 하늘에 걸치냐고요. 그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놓을 수가 없어. 하늘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우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초점이 맞춰 있지 사닥다리를 놓냐 못 놓냐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당연히 놓은 줄 알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 오늘 얘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그때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네 민족을 축복해 주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형 400명 몰고 와가지고 지금 박살을 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기도가 지금. 근데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집에 겁먹고 야곱이 하고 있다 그 말.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집에 겁먹고 있다가 집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미리 먼저 이거를 쳤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데는 이것이 생겨요. 진짜 아이들은 거듭이 나면 진짜 순수해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젖어가지고 그 순수함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다의 애들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오늘 이렇게 청년 때의 야곱의 오해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개입,
아이들이 수련회 보내면 새벽 3시, 4시까지 평상시에 찬양 한 곡도 안 한 놈들이 은혜 받으면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못해, 힘들어서. 젊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일으켜야 되는 인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청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바뀌어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를 거느리고 백만장자의 재물을 성취를 하고 집으로 금이 한양하는 과정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쫓김을 안 당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백만장자가 될 수 있죠? 형껏 쌓아가지고 재산이나 한 푼 더 받아볼까? 그거 이상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엄마가 아빠들이 예수 믿으라는 게 귀찮아 저희들이 오겠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80대에 가서 피눈물 눈에서 나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잘 세워야 돼요. 보고 있잖아요. 무슨 80세? 아니요. 금방 장가만 가도 그걸 느끼지 이제는. 예. 안 돼요. 그때는 늦어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청년 때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숫자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서 겁나고 겁을 먹고 살아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2배, 4배, 6배 축복한다는 말이 없다. 계산적인 방법 아니냐. 2사람 투입하면 4사람 얻고 4사람 투입하면 8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다. 숫자는 맞아. 수개념은 맞아. 그런데 축복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주셔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369로 나가야 되는데 왜 끝에 가도 100이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인간의 이론의 법칙이 아니라니까. 수의 개념이 법칙이 아니니까 90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이야. 10은 완전 숫자야. 하나님이 찔끔찔끔 축복 안 한다는 소리요.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소리요. 100배란 소리는. 우리 삶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삶들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또 수개념 거기다 또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1일이 1000일이고 1000일이 아니고 1000년이라고 그랬잖아. 1000일이 아니라 완전 숫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잠수하는 1000년 만년 그러면 내 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요즘 요양원에서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후임자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어르신들도. 우리 연봉원실 처음에 딱 입소할 때 정말 100살이었거든요. 1호 어르신이. 106세 6년 사시다 가셨잖아요. 다 힘들다 하는데도 저분은 2년도 못 살아 돌아가시가 그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어르신 107세 무슨 목사님 107세 어떻게 기록 깨야지. 하나님이 선배를 봤으니까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보여요. 요즘 놀랍잖아요. 20년은 다 사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치매가 와서 순진난만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참 고우셔요. 며칠 전날 우리는 스승을 나라는데 뭐 행사도 안 하고 바쁘니까 그냥 설교 끝나고 맞았잖아요. 제가 요양원을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난 또 가슴이 철렁 내려가고 또 예. 왜 그런가 또 그러면서 목사님 스승의 날 감사해요. 아니 저는 노인이 90이 다 된 노인이 60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최고 했더니 예. 요양원에서 스승이 날아와서 입으로 감사단 부는 당신이 처음이요. 우리는 어린 사람만 챙기고 어린 사람한테 스승의 날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아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스승이 누구인가. 예. 그러니 이쁜 소리가 나옵니까? 최고 신기록을 세우셔야죠 이제는. 예. 자, 오늘 우리가 청년회 때 창조주로 오늘 교동문에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믿는 타이밍이도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 응답이었지만 뭐 대단한 응답이었는가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목에 버금나지 않는 응답이요. 이미 야곱이 기도 응답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해치기를 무슨 해칩니까? 무슨 양과 소와 노비와 다 준들 에서가 받기를 합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헛다리를 짚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안 이루어질 게 있어요. 그거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백마타는 군사 어서 나타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만 하면 돼.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 갖다 내 눈에 지어주기 전에는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기도의 허상이냐 그 말이죠. 예. 안 믿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 목사님 그거는. 예.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문제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내 생각의 기도로 밀어붙이지 말고 오늘 청년의 때에 우리가 비전이 많고 모든 것을 강구하는 것은 많지만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밖에 되질 않아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표본이 아니라 오히려 빗대어서 야곱의 이런 현실적인 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다 같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간절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십시다.